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계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국 청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영국 그리스도인인 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에 대한 그의 소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마다 교인들로 넘쳐나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교인 수가 턱없이 적은 영국 교회는 교회로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지만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교회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 예사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성끼리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의학도다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를 제외하면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문제는 7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교회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래로 계속 대두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보다는 그 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에 달하는 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전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고작 국민의 1%에 불과한 일본 교회를 은연중에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에 불과한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단지 그들의 숫자가 작다는 의미만으로 일본 그리스도인을 경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교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본인의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목수각관 마루는 틈이 전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뒤틀리지 않는다거나 일본 미장이가 바른 벽은 마치 유리처럼 온 면이 고르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제품의 평균 불량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장인 정신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 세계인을 감동시킨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세계적인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장인 정신이 빚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미약하고 볼품없지만 일본 교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겸허한 마음을 지니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제도를 지닌 교회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지닌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교인 수는 적을망정 모든 교인들이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주님을 쫓아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꽉 차지만 예배 행위 자체를 빼고 나면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인들로 만원을 이룬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해답은 자명하고 우리 모두 그 해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밝히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의 현상을 예언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녀 종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하늘과 땅에서
징조와 기사가 나타날 터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언급했던 현상 중 그 어떤 표적이나 기사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베드로가 그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역설했던 것은 무식한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엘이 언급했던 그 어떤 징조나 기사보다도 자신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더 확고한 성령 강림의 증거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2주 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재림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종말과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을 결론 삼아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역설했습니다. 요엘이 언급한 것과 같은 징조나 기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해도 한 인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불러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의 부동의 증거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이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빈민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말년에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도 감히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행색은 로마 황제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거지의 몰골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빈민촌 나사렛 출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삼권을 장악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황제에 비해 거지처럼 초라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성화되었던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은 실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이었다면 빈민 출신인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황제를 제쳐놓고 그 황제에 비해 거지처럼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자신의 경험으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타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을 창세기 4장 2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작년 구역 공부 새신자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의미의 명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기 전까지 인간은 여호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때,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생이 결국엔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통감했을 때 인간은 그제야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중심을 다해 불렀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죄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본질적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생명이자 구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본문과 똑같은 구절을 인용한 뒤에 자신의 해석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당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로 인한 에노스임을 성령님의 은총으로 통감한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조건을 달아 선별적으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라면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필경, 공동여지에서 생이 마감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에노스됨을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더 이상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기호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당사자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가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만 보고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반대로 옥깃을 여미는 것은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의미나 소리가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우리 자신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국 청년의 눈에 예배당마다 차고 넘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행위 자체를 제외하면 세상 밖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투영되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에게는 고작 1%에 지나지 않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장인 정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마다 온갖 구호와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의 세속화는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그 많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 사회와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즐기고 누리려고만 할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격과 생명으로 살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까닭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생명의 기록입니다. 자기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들 대부분은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자기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참된 교회로 세워주심의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사도들의 능력이나 의지의 소산물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까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평소 여러분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지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수가 날로 이 예배당을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인 내일 아침 9시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의 인격과 생명이 배어나게 될 우리의 삶으로 인해 혼돈에 빠진 이 시대와 세속화에 물든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음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이 배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로 인해 100주년 기념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각자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 혼돈에 빠진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